이번 주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대단히 읽기에 어려운 책입니다. 특별히 일반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했다가 레위기를 읽다가 그만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레위기를 적당히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는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난해한 그런 말씀이지만 전문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령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신약의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배와 신앙과 목회의 전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일반인들은 사진을 그냥 일반 자동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작가들, 전문가들은 자동 카메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섬세한 조작을 통해서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레위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동 카메라처럼 쉽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깊이 들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수준 있고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말씀이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강해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다시 레위기를 읽으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아주 깊어지고 또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5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이고, 7가지 절기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심으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충분히 누리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막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저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합니까? 다 내가 필요한 거 계획하고 짜투리 시간에 예배를 넣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목적을 빗나가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에 놓고 일주일의 삶을 디자인해야 돼요. 여러분, 1년을 계획할 때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 오면서 열차 안에서 역대기를 쭉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 왕조의 흥망성쇠가 어디서 가려지느냐? 그 왕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예배에 있느냐, 제단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영화에 있느냐. 제단을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들은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태평성대가 오고 외부의 적을 막아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저버렸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곧바로 망했습니다. 어떤 왕은 누구도 그를 귀히 여김이 없이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장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진지하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한번 그렇게 우리 인생을 구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본래 원어의 뜻은 그에게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고대 시대에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가 많은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하여 황제 앞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황제가 보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 앞에 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황제가 자기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수가 황제의 손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보상과 많은 은혜가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그 장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어미는 그 손, 그 거룩하고 위대한 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님의 손, 그 손에 입맞추는 거룩한 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넘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민족이 살아요. 예배가 망하면, 예배가 퇴락하면, 제단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인생의 성패가 달린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어린아이들이 밤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비가 오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렇게 잠 많던 아이들이 소풍날 전날은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역사가 보여준다니까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그 데이트 시간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를 좀 기다려 보시라 이거죠. 10분 일찍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의미, 예배의 기쁨을 모른다 이거죠. 기쁨을.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역사가 변합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막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와라.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로부터 받을 고백이 있다. 회막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또 회막은 여러분 하늘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처라 하셨느니라. 아멘. 회막이 뭐냐면, 모세가 어느 날
천재적인 머리를 동원해서 고안해낸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막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천국은 회막처럼 생겼어요. 천국의 구조는 여러분 회막입니다. 이 회막 생활을 익숙하게 한 사람은 천국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회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절차가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듯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손에 입 맞추듯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어리버리 드린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어리버리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여기서 훈련해야 됩니다. 성막을 계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지어라 그러면 되고 하나 딱 보여주시고 그러면 될 텐데 길이가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 천의 색깔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떻게 짜고, 온갖 정말 너무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거기에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나 정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적당히 드리면 안 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디 소풍 갈 때 적당히 밥 주물러서 주먹밥 만들어 가지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귀한 분과의 만남은 식사 자체도 절차가 있습니다. 고급 식탁 문화가 있다 이거예요. 손은 어디에 놔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포크는 뭘부터 집어야 되고, 다 먹은 다음에는 숟가락과 포크와 나이프를 어떤 방향으로, 4시 20분 방향으로 다 4시 20분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막 대충 놓으면 저 무식하구나. 4시 20분 방향 식사 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섬세한 절차가 있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배울 때 여러분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성숙해졌어요. 예배와 섬김, 봉사하는 모습이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지만 많은 성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 하나로도 왈가왈부했어요. 우리가 실제 그랬습니다. 고집 세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은혜로운 교회였는데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우리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엔진 오일을 엔진에 넣은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자와 봉사자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다 알아서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세팅되어 있는 데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지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여전도에서 움직이고 뭐 누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회막 안에는 구속사가 들어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출애굽기 강해를 개척하고 첫 해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이 20회 출애굽기 강해를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역사, 말씀을 주시고 회막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회막, 예배드리는 회막의 구조가 출애굽기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회막 안에 들어있어요. 이 회막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구속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회막 안에 출애굽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 그리스도의 우주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통과하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안 변할 인생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않겠느냐 이거. 근데 문제는 적당히 내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은혜가 예배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번 부르시고 만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 매주 안식일에 드리고 매월 첫날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일곱절기에 드리고 거의 회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몇 년 동안 그러시냐면 40년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회막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예배가 의식화된 거예요. 예배가 삶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그가 걸어가면 구속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만약에 이거 안 되고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의 축복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할 이 회막 예배가 몸에 뱄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광야에서 회막 훈련을 해야 될 사람들, 그때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직 광야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자꾸 가나안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언제 광야가 끝나느냐? 회막 훈련이 완성될 때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완전히 도배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광야는 만나를 매일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가 딱 끝나니까 만나가 딱 끝이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그날 못 보고 죽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예배 훈련이에요.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꽤 됐습니다. 새벽마다 30분씩은 무조건 기도를, 이 회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회막을 한번 쫙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를 한번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4가지의 천의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거기는 또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리셨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껍질을 벗겨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 다 구석구석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발을 잘라 드립니다. 불태워 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쨌든 제 인생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갑니다. 육성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세례로 죽었어야 되는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살아있는가. 다 각자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못된 성격이 살아있든지, 질투가 살아있든지, 너무 세상적인 게 살아있든지, 정욕이 살아있든지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말씀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를 엽니다. 그리고 3가지 물건을 보는 거예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만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복종하겠습니다. 2개의 돌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전대하겠습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왕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왕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킵니다. 넘어지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세웁니다. 질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은 땅을 접수합니다. 왕이 되면 그 국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역을 오늘 내가 접수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성막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과하고 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좀 찝찝하고 마음이 괴롭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까 죽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힘써 드려야 됩니다. 죄 짓고 부부싸움하고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럴 때일수록 와야 됩니다. 안 오고 있으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차 타고 오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나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막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형, 구속사가 녹아있는 예배의 현장, 이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하여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애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에 온전히 각인될 때 광야는 끝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